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라는 홍수보다 지혜의 샘물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지혜가 되려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 동안 과학보다 앞선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건강의 지혜라는 샘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함께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월요일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에는 혼돈 속의 질서, 수요일에는 중독과 몰입의 차이, 목요일에는 두뇌와 소화기관의 면역력, 그리고 금요일에는 무화과 잎에서 바이오 칩까지라는 주제로 건강 강의를 말씀의 방향을 잡아 여러분들과 함께 샘물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시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두려움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의 중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손자의 지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태롭지 않으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이다, 잘 모른다, 정말 미지다 이러한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전 세계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포 속에서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반이성적인 행동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1년 반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첫 번째, 살려면 방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무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수 있는데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방역은 여러 가지 차원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마스크 끼기, 물질적인 것이고 거리 두기는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태계와의 거리 두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과 그 적절한 안전한 거리 두기를 우리가 무시를 했습니다. 인류가 입맛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박쥐를 마구 잡고 그리고 천상갑은 약재로 쓰기 위해서 마구 잡아들이다 보니까 그 박쥐나 천상갑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는 아직도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니까 면역체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잉 반응 자체가 우리에게는 염증과 질병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폐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일어났고 혈관에서는 응고가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혈관이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뇌에서도 혈전이 일어나고 또 두뇌의 기능이 혈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두뇌가 희미하고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끝이나 특별히 발끝 같은 데에서는 궤저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면역 반응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지이기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한 것이 질병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생명체 자체도 아니고 스스로 살 수 있지도 못합니다. 어떠한 생명체에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해서 복제하는 데 활용하고 그냥 복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가 이물질이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몸이 과격하게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몸은 그 전쟁터에서 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그것을 완화하는 그러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다양한 치료제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 싸움. 그래서 몸속에서도 사실은 정신적인 또 물리적인 생리학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도 아주 악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들 중에서 대수롭지 않은 그 면역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생략적으로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식과의 거리두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피해야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암 이러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생태학적으로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전 지구의 안전적인 차원에서 육류를 대량 생산하다 보면 육류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창궐 하면서 또 다른 그 생물체에게 창궐 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병균을 통해서 첫 번째 소로부터는 광우병, 돼지로부터는 돼지독감, 그리고 조류, 오리나 닭으로부터는 조류 독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채식을 했다면 이러한 질병들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우리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류를 선호하는 또 욕심내는 또 지나치게 육류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미래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재택근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환자들 중에도 한 10% 이상은 체중이 30파운드 혹은 50파운드까지 찐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체중이 많이 불었다. 집에 있으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음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먹다 보니까 체중만 늘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자와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의자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을 하지 못해서 체중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만 더 악화가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이 지나치게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또 거리두기가 또 무시되니까 거리와 사이는 사실 비슷한 말이면서 반대말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더 많아지고 다양한 관계들이 더 악화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를 다른 말로 정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배려와 존중인데 배려와 존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툭 치고 나오면 저쪽에서 탁 치고 나오는 서로 싸우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를 무시하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러한 1년 반 동안의 팬데믹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힌트를 드리자면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대대적으로 시작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혜택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건강 혜택은 예를 들면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경제 대공황의 가장 힘든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세기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됐는데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3분을 꼽으라면 이 3분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성공회의 그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복음이 사회와 문화에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정책을 통해 성경 말씀을 현실에, 사회에, 문화에 적용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1933년 3월 4일, 지금으로부터 약 88년 전에 취임사에 한 말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단지 두려움뿐이다. 20세기에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가 한 말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뿐이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피의 첫 번째 대상이 다름 아닌 인간이나 또 무서운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 두려움 자체가 무엇인지, 두려움을 우리의 상대로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두뇌 정중앙에는 물음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 모양의 기관을 변연계라고 합니다. 이 변연계는 우리의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변연계는 이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 밑에 그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음표를 그릴 때. 근데 그 물음표 밑에 그 점 부분이 이 편도체라는 것인데 그 크기는 알몬드 크기만 해요. 그래서 알몬드 크기만한 그 두뇌 구조가 두뇌 중앙 부분 양 옆에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움을 감지하고요. 한번 두려운 그 경험을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그라질 수는 있지만은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되면 다시 딱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가장 기억을 잘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연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 편도체의 그 기능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편도체의 기능은 싸워야 되는지 도망가야 될지 결정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면 정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눈앞에 방울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싸우실까요? 도망가실까요? 당연히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불빛을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지를 몰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뭔지 모르고 어찌할지 몰라서 꼼짝을 못하거나 아니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과 같으면 그냥 피할 텐데 이게 뭔지 모르고 얼어붙었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그러한 현상,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편도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우려하는 그러한 현상도 바로 이 편도체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강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내 강의를 얼마나 보는지 그냥 수시로 보는 그러한 새로운 습관도 생겼는데요. 사실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우면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또 집착으로 진행이 돼서 몸을 또 마음을 상하는 그러한 그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두뇌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이마 뒤에 있는 전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성뇌라고 불리웁니다. 변연계는 감성두뇌고 감성뇌고 전전두엽은 이성뇌라고 하는데요. 이 이성두뇌, 이 전전두엽이 변연계라는 그 감성의 기능을 좌우하고 제어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면은 이성뇌가 마비가 되고 변연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원들이 회식할 때 술을 마시면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욕을 퍼붓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술을 통해서 이성뇌가 마비가 돼서 감성뇌인 그 변연계만 작동하는 현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전두엽과 변연계는 균형지게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연계 안에 있는 그 편도체, 이 편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연계를 제어하는 이 전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하자면 알아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지 싸워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지나치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편도체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제가 그 속담이 어렸을 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성 때문에 사실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수영장에서 물을 먹으면서 익사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전두엽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본질을 파악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데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됩니다. 본질을 파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 그 구약 시대에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이 작동된 건가요? 편도체가 작동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서는 그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의 본질은 멍에의 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또 그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을 파악하는 안식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 법칙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파악해서 공감이 가면 정말 이것은 내가 꼭 이 법칙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법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굉장히 그냥 영어 표현으로 홀리하고 뭔가 좀 아주 하늘 꼭대기에서 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법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혼내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쇠붙이를 전기 꼽는 그 아울렛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손을 탁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그 쇠붙이를 그 아울렛에다가 집어넣지 못하게 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어린아이의 수준,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는 변연계의 그 편도체 기능을 조금 더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그 전두엽의 기능을 더 그 향상시킨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 과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두려움과 본질을 그 파악하는 또 깨닫는 굉장히 뭉클한 그 신앙 체험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전전두엽으로 돌아가서 이 전전두엽이 하는 일은 해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문제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편도체는 두려움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잘 균형지게 일을 해야 되고, 전전두엽이 분명히 그 편도체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편도체가 지나친 기능을 하게 되면 두려움 혹은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편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거나 파괴된 환자들도 있습니다. 한 400여 명이 1924년 이후부터 발견이 되게 됐는데요. 그 MRI 사진을 보면 편도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요. 뇌 양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몬드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을 보시면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도체가 회색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편도체 중앙 부분에 까만 색이 있죠. 까맣게 색이 되어 있는 것은 허공이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회색빛이 아니고 까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괴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환자들의 그 대표적인 증상은 두려움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총을 갖다 대도 실실 웃으면서 친구야, 나랑 친구하자, 나랑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정말 허허실실 웃는다 그러죠. 그런 그 친절이 위험할 때 친절하게 그 대처하는 장애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위험한데 친해지려고 하는 상황,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만약에 파괴가 되거나 없다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파괴된 그 환자들에게 그 공포심을 주려고 그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게 편도체가 과연 그 두려움을 감지하는 뇌기관의 유일한 부분일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 환자를 두렵게 해야지 자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게 하는 그 훈련을 좀 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그 가짜 강도를 보내서 총을 머리에 겨누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도 못해서 생리학적으로 두려움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그 감소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저하가 되자, 그러니까 숨이 막히자, 그때 두려움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편도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그 기관이 마비가 돼도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이 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센터는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요. 두려움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도체가 과잉 반응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고, 또 이것이 지나치면은 공포감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전전두엽이 대부분 감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전전두엽도 과잉 기능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걱정까지 죄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지금 있지도 않는 걱정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전전두엽 과잉 그 기능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 근심, 그리고 판단력이, 좋은 표현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의 그 습관이자 그 성질인데요. 판단력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판하는 판단력도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도 많은 경우에 그 전전두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그리고 판단하는 습관도 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또 어떤 때는 과잉 기능을 하고 어떤 때는 그 기능이 또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하되는 경우는 공감을 잘 하지 못하고 과잉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현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짐승과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기능인데 이 전두엽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기능이 적절하게 중용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그 며칠 동안 이 전두엽의 그 균형진 기능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체가 과잉 기능을 할 때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서 공포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편도체와 전두엽의 기능도 중용,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 하나하나의 기능, 전두엽의 기능도 적절하고 편도체의 기능도 적절해야지 우리가 복된, 충만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두뇌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정말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또 책을 보고 또 경험을 하고 깨우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겪는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 이성적인 두뇌를 자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 그냥 지나치게 그거에 빠져 있으면 이성적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서 편도체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성적인 것이 전혀 없고 또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감을 하는 상대의 말을 듣는 그러한 그 전두엽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또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판단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 중에서 상대의 말을 80% 듣고 나는 20%만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시게 되면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그 싸움도 감소할 수 있고요. 두려움도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뇌 과학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떠한 기능이 과잉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을 과잉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아성찰 혹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감성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제하되 공감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도 활발히 하자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듯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 미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도 모를 때 아무도 몰라. 이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이미 알려져 있는데 학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서 나만 무지해서 그 음모론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지나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전두엽을 작동시켜 가지고 내가 어떠한 미지의 또 혹은 무지의 상태에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한 곳에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것도 전체적인 그 지혜를 잃는 것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겠는데 힘이 모자라서 무력함을 느끼는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그 대중 앞에 쓰는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죠. 패닉 어태크라 그러는데 이 공황장애가 왜 생기냐면은 대중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악플을 쓰는 대중과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함도 있습니다. 그런 무력함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공포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힘은 있는데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또 역부족인 또 어느 정도의 힘은 있는데 충분히 힘이 없을 때 그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있기 때문에 있는 힘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증폭되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미지나 무지의 두려움, 무력함의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 세 가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렵습니까? 지피지기 차원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의식주가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고,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평판이 두렵고, 또 명예가 훼손될까 두렵고, 그리고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의식주를 잃을까봐 두렵다는 것은 의식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은 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안전한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할까봐 두려운 것이잖아요. 소속감, 내가 소속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소속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요. 평판과 명예, 존재, 이 모든 것은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실감, 이 상실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혼란에서부터 오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의 태도를 바꾸면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감사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냐면 내가 살아있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당장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울 때도 감사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편도체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편도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면서 나는 원래 험담하는 거 싫어하는데 뒷담화하는 거 싫어하는데 너한테만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뒷담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판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립이 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두려울 때도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단잠을 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잠을 자니까 몸이 거뜬해져서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 중심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살면은 내가 요즘에 편도체 중심으로 살았구나.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분별력을 가동하셔가지고 스스로를 성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고 감사해. 이래서 감사해. 저래서 감사해. 누구를 또 도와주지? 잠을 거뜬히 잘 잤네.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전두엽이 편도체를 제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을 여실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두려움은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심이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반응이지, 감성적인 반응이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용기는 우리가 전두엽을 활용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지 결심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미지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때마다 미지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탐구하고 책을 보시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잘 알게 되시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력함의 두려움, 일이 너무 많아요. 폭탄과 같은 사건들도 자꾸 터져요. 여기저기 터지는데 그 무력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걱정할 수 있는 그 걱정은 그날의 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의 일까지 끄집어 당겨가지고 걱정하게 되면은 폭탄이 어디에서 터져요? 여러분들의 두뇌에서 터져서 그 혈압 때문에 터지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의 걱정은 그냥 하루로 족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잘 두어서 그날 필요한 것 그날 충실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재치를 잘 발동해서 전두엽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누가 생명을 위협했을 때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화를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그 911 그 센터에서 일하는 그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911을 돌려야 되는데 911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어떤 말을 하면 되냐 하면 I really need to order a pizza.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9를 돌려서 짜장면 꼭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 쪽에서 경찰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번 이러한 그 두려움 속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여러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역량이 부족하고 무력함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늘 빠져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려움은 외로움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외로움 때문에 증폭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중독이라는 친구를 사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아시냐 하면은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으로 나의 그 외로움을 채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시거나 무서울 때 이럴 때 음식이 당기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찌그러진 양은 그릇이 제가 연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밥과 고추장과 김치를 잔뜩 집어넣고 아주 매운 밥을 비벼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이렇게 먹고 나면은 식곤증 때문에 잡니다. 그러면은 잠깐 스트레스를 잃고 잠깐 두려움이 극복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두려움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죠. 두려움이 극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미지의 또 무지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양은에다가 밥을 잔뜩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미지나 무지를 해소하는 연구를 하고 물어보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무력하면은 이러한 그 음식은 우리에게 물론 건강 음식을 드시면 당장 힘을 주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커피 반반입니다.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이 있는데요.
그 좋은 것만 생각하고 커피의 혜택만 생각하고 커피를 그냥 무심코 이제 마시는 그러한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전두엽, 그쪽 걱정, 근심, 그리고 또 두려움이 지나치게 증폭됐을 때 그것을 마비시키느라고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도파민을 막 분비해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해서 사실 마약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몰핀을 맞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몰핀은 엄청나게 세게 맞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담배는 모든 기능을 잘하게 하면서 반짝반짝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항우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암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또 모든 그 세포들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담배를 아직까지도 남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담배가 필요하면 담배 중독에 걸리신 것입니다. 마약 중독?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 커피, 알코올, 담배 중독은 아니고 또 마약 중독은 아니라도 돈을 죽어라고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벌릴 때마다 힘이 나고 진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웬만한 거 다 갖췄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명예다. 명예가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더 많은 명예, 그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오히려 또 망가뜨릴 수 있는 몸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역시 중독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딸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니면은 요즘에는 반려견이 있는데요. 다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은 참 좋은데요. 적절한 뭐죠? 거리두기,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의 사람이라도 반려견이라도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한다면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자아성찰하셔서 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를 잘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지피, 두려움이라는 상대를 잘 파악하고 지기, 나를 잘 성찰하다 보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해결책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불을 끄려면 더 큰 불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 살리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을 심각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조명을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경배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는 것과 입맞추는 것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원래 이 원어는 강아지가 주인의 그 손을 핥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종이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충성하고 전적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입맞추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입맞추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건강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 정신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니까 어떤 음식을 우리 입에다가 넣느냐. 입에다 넣기 전에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음식과.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식생활도 다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울 때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술이 주가 아니고 술 주자잖아요. 술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Lord 주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다양한 견과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의 그 기능을 하는 알몬드 사이즈의 그 편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알몬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가 있고요. 호박씨가 있고 그리고 피스타치오, 마카데미아, 그리고 해바라기씨, 캐슈 이러한 견과류가 있는데 이러한 견과류를 섭취하면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팬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팬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들어가서 그 트립토팬이 세로토닌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로토닌이 모자르면 불안해지고 지나치면은 안주하게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안주하게 되는데 적당하게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야지 햇빛을 쬐었을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과류, 알몬드를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를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햇빛을 쬐면 특별히 어르신들, 60세가 지나신 어르신들은 햇빛을 쬐어도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드레날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몰입을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나태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면 불안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나나나 두유나 아보카도, 그 다음에 두부가 있는데요. 이런 그 채식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을 만드는 타이로신을 섭취하게 되시면 그러면은 적절한 그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육류로 섭취를 하면 그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돼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주신 그 에덴의 식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그 불안감도 그 감소가 되고 나태함도 그 극복이 돼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사과가 있고요. 바나나가 있고 딸기가 있고 견과류 중에서는 알몬드도 있죠. 그 다음에 호두가 있고요.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5서빙 정도, 5컵 정도 충분히 드시면은 그 동기부여가 되고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데 부족하면 의욕상실감이 생기고 그리고 지나치면은 모험심이 강해지고 위험한데도 그냥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도박도 하게 되고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을 통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섭취하면은 이러한 모든 그 문제들을 감수할 수 있고 두려울 때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식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심각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몸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음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 인자가 사람과 그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려집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이 나서 나의 두려움, 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심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사람과 남과 이웃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공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해져서 이제는 힘이나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냐면 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두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말,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안전한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적절한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을 자로부터 거리두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자로부터 거리두기가 어떤 말일까요? 과거에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인을 만들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원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독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물만 빼먹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대가를 바라는 선교는 거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그리고 순수하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 희생 정신이 올바른 자아로부터의 거리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를 선교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감사로 변하고 감사가 봉사로 변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섬김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섬김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섬김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합니다. 그리고 아껴주는 것보다 애껴주는 만큼 여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애껴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많은 두려움에서 시달렸다면 그 두려움을 감사로 극복하고 감사가 봉사가 되고 그 봉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섬김의 삶으로 변환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